대림절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요, 내 안에 참 새롭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소원하는 바가 뭔지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곤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떠올려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2025년 이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에 대한 진짜 기다리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꼭 저거 샀으면 좋겠다 하는 선물 하나 마음에 담고는 크리스마스 때 요거 하나 선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다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진짜 1년 벅차게 살았다. 요 성탄절 빨간 날, 요 날이라도 좀 이어서 쉬어봤으면 좋겠다. 휴식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연말에 끼어 있으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될 것들도 산적해 있고요.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 그 세팅함에 있어서의 마음의 벅참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이쯤 되면 그동안에 알고 사귀었던 사람들의 그 관계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하나님, 빨리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간구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형편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모든 소원과 바람과 간구 앞에 우리의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약속처럼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더라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예언이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 시대로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룰루랄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이유가 되는 성전이 너무 더디게 건축됨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주변국의 상황들은요, 어떻게든 또다시 쳐들어오고 이들을 얽매려고 그 그림자가 숨이 막힐 만큼 짓눌러 옵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바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하나님, 힘센 왕을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간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닙니다. 겸손한 왕이요, 구원을 이루는 왕이요, 평화를 세우는 왕이랍니다.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음을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왕은요, 겸손히 오신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라면요, 멋들어지게 말을 타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왕이라면요, 병거를 이끌고 화려하게 입성해야 합니다. 왕이라면 웅장한 깃발을 앞세우고 호위대가 그들을 감싸고 그렇게 걸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귀 새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속도도 떨어집니다. 위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력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의 방식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요, 로마의 군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 작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는 너를 짓누르러 이 땅에 온 왕이 아니다. 나는 너를 겁박하면서 힘에 겹게 만들기 위해 온 왕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러 온 왕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왕이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단순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뜻을 받들고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도 또한 그러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세상은 강한 리더를 원합니다. 여론은 화려한 결론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당장 체감될 만한 힘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강한 힘을 자랑하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겸손으로 들어오십니다. 겸손히 오시는 왕은 겸손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마음이 행여 분노로 꽉 차 있다면 왕이 오셔도 지나쳐 버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교로 굳어져 있다면 왕이 오셔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자기만 옳다 하는 마음으로 한가득 채워진 우리라면 왕이 오셔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낮고 천한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 그 일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여 보여줍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위대하신 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대림절 넷째 주 이 아침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내 기준이 아니라 왕의 방식,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겸손의 방식으로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낮추어 왕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겸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은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9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답니다. 이 왕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냐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두 단어로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공의와 구원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때로는 폭력으로도 평안을 만들어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공의로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롭다의 이 공의라는 단어는요, 단지 어떤 도덕적인 엄격함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성경은 의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믿음을 의로 여겨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또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왕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구원이란 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순한 서비스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군정들의 환호성, 그것을 듣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는 왕의 겸손을 보여주고요, 십자가는 왕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 성탄을 진짜 뜻깊게 보내는 방법은 왜 오셨는가? 그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면 이루실 일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패배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정죄되었고 십자가에서 사망이 꺾였고 십자가에서 원수의 고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적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빠른 해답을 원합니다.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성과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당장 뒤집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고통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를 다루는 구원은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으로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갈등도, 공동체의 상처도, 내 내면의 중독도 우리가 왕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대림절 넷째 주일의 기다림은요 낭만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왕은 평화의 날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추앙하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면 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죄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믿음 안에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로운 모습이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온 열방과 민족의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이 내 마음의 요동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
도대체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갈등과 반목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처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습으로 낫을 만든다는 건 이제는 평화의 도구로, 농기구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내 안에 전쟁 같은 것들이 평화롭게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면 민족과 민족의 갈등과 반목과 이 테러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화평을 이루셨고 장차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시면 그 평화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왕을 맞이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왕을 모신 교회는 갈등을 확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샬롬을 전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말로 상처를 키우는 대신 말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개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을 갈라 승리하는 대신 십자가로 화해를 선택하는 믿음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대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반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우열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신 마음과 눈물로 이루어진 형편이었습니다. 왕의 평화는 늘 이런 방식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식.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캐캐 묵은 그 쓴뿌리 안에 가정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번성하고 잘 돼도 형 에서와의 관계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끝에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뼈를 쳐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경험하는 이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 나누어진 형편,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요동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을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아 영접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